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기다리고 한국에서 시간을 잘 지내시고 또 돌아오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오신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너무너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냥 온 것 같지만 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어깨가 들썩이듯이 세상도 이렇게 들썩이는 것 같아요. 아주 긴 휴가와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들뜬 마음을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감출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5분만 내려가 보면 그게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성탄절 특수로 인해서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딸들도 입주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그 시선을 붙들기 위해서 아주 화려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과 또 조명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의 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손 구입한 선물을 담은 쇼핑백을 들고 얼굴에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제 쇼핑몰에서 식품점으로 또 향합니다. 성탄절에 먹을 음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 열을 올립니다. 엄마들은 무슨 음식으로 가족들 또 친척들 손님들을 대접할까 계산하며 마치 그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아 넣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같은 모습이죠. 올해도 이와 같은 풍경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똑같아요. 코로나가 여전히 창궐하지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덕을 보는 게 사실이죠. 그죠? 선물도 받고 칭찬도 받고 덕담도 받으면서 크리스마스는 정말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이렇게 덕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과 또 온 인류가 이 성탄절로 말미암아 진짜 덕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휴가나 선물이나 이 쇼핑 특수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로 내려오신 것도 모자라 아예 그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되어주시는 정말 기가 막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보이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진짜 모습이며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 성육신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흥청망청 어깨 들썩이며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보다 더한 사랑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성육신이라는 이런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처음으로, 그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육신 해주신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육신을 믿는다면은 이 성육신 하신 물론 이 25일이 정확한 이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날을 오래전부터 정해놓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성탄절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는지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중대성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이 성육신을 대비하셨어요. 수천 년부터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보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 300번이 넘는 그 예언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의 때를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대비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악한 사탄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막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다 사용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악한 사단의 그 술수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용은 사단이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인데 이 계시록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용이, 사탄으로 표현되는 이 용이 탄생할 메시아를 삼키고자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죠? 저는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매칭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그 용의 존재는 바로 이 헤롯의 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헤롯이 메시아신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처럼 성육신 하시려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의 천군들과 천사들이 호위하고 보호함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지상 최고의 선물을 얻었고 또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성육신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육신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인생들을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이처럼, 나라는 이 죄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를 우리가 성탄절이 될 때마다, 성탄절 시즌이 될 때마다 깊게 새기고 또 새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이렇게 오늘 말씀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 그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스스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니.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모습보다 더 겸손한 모습은 여러분 과연 존재할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는 이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보다 더 겸손한 모습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자신을 비하하셨는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 인류에게 임마누엘이 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목적이시죠. 자기 자신을 비우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처럼 비워주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짐들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끝까지 직접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주시는 바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상상 못할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어리석고 또 답답하고 애석하며 무엇보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아직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연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이 세상 영혼들에게 연민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마음을 열면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오히려 그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떠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인생 최고의 가치를 놓치는 일생의 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성육신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당연히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계시된 예언의 메시지고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 성육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칭찬하신 적이 있었죠. 그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모세라고 그러고 막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 베드로가 받은 복의 정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신 이 축복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소위 만사 형통의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에 있어서 풀 수 있는 전문가를 할지라도 있죠. 절대로 이 땅에서 내 손으로 풀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잠시 풀릴 수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인간관계든지 뭐 비즈니스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가 잠시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는 듯 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그 문제 속에 갇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시작하면 어떤 꼬인 인생의 매듭도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베드로를 축복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메고 풀어주시는 이 은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풀고 무엇을 메어주시는지 뭔가 알아야지 우리가 그 복에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혹시 설마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메워주시고 이루어주실 거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이름,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왜 이 땅에 성육신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소위 부자가 되고 또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며 또 잘 먹고 잘 살 때 얻어지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평안이 뭡니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육신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속에 밀려드는 근심이나 두려움을 물리쳐버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평안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기 자신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간증 하나를 드리자면요, 저희 아버님이 원래 89 되시거든요. 곧 90. 예. 저 깜짝깜짝 놀라요. 나도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근데 정확히 10일 전이죠. 10일 전에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이제 실려가신 거예요. 앰뷸런스로. 감사하게도 지병이 있으신 어머님은 음성으로 판정이 되고, 어머님도 같이 다 짐 싸고 이제 준비하고 계셨는데, 어머님은 음성이 나고 아버지는 양성으로 돼서 아버지만 짐 싸고 가시는 거예요. 평생 병원에 가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거 모습 보면서 어머니 막 우셨대요. 도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버지가 이제 거기 가셔서 매일 이제 이렇게 카톡을 하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병실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5명의 아버지 또래 이제 할아버지들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은 식사도 못 하시고 계속 한숨만 쉬시면서, 또 그 외에는 중증 환자들이 한 2-3분 계셨대요. 아예 이제 누워서 정말 산소 마스크 쓰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한숨과, 그러니까 밥도 안 넘어가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그 방에는 한숨 쉬는 소리로 끝이 없었대요. 그 아버지가 뭐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니라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본인도 제 아버지 입맛이 되게 까다로워서 어머님 음식 아니면 잘 못 드시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갖다 주는데 막 식욕이 당기더라고요. 그 잘 먹지 않던 그런 음식도 막 계속 드시면서 하니까, 옆에 계신 이제 할아버지가 황노인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그분이 거동을 못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어떻게 아저씨는 할아버지는 그렇게 잘 드시냐고, 어떻게 입맛이 있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직업병이 있으시니까 그 본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죠. 나도 솔직히 두렵고 여기서 잘못되다 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내가 죽더라도 나는 곧바로 directly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두려움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입맛도 막 당겨지고 너무나도 기쁘고. 그랬더니 도대체 그 믿는 게 뭐냐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건강하신 분이 어머니가 안 걸리는 코로나를 왜 걸리셨을까 분석해 보니까, 혹시 그 황 할아버지, 황 노인을 마지막에 전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제가 이 간증을 왜 드릴까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두렵고 근심과 절망 속에 그 있는 상황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아버지에게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신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분도 식사를 하게 되고, 나가서 꼭 예수 믿겠다고 다짐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해서 생기는 평안이 절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다 죽겠다고, 메시아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목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평안을 이제 누구에게요?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과 달라. 세상에 주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밀려오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많습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넣어주시는 그 평안이 있다면, 그 어떤 근심과 그 두려움도 우리가 다 오버컴하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위로나 어떤 격려나 칭찬으로 커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메고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령신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자신을 비우는 모습이에요. 종의 형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로 오시고 또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것이 자신을 비우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셨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대로 하늘 본향으로 장차 올라가야 하는 존재죠. 맞습니까? 그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하루하루 늦게 가더라도 계속 저 하늘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중간에 서 있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저 본향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무거우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웨이트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거워지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 비워내야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비워야 하나요?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이 탐욕스러운 마음, 정욕, 허영심, 자기 자랑과 같은 이런 세속적인 짐들을 하나하나 다 끌어내리고 내려놓아야지 우리가 저 본향을 향하여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오셨던 사고방식이요 생활 패턴이셨다는 겁니다. 그 패턴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렇게 비울 수 있다면 우리도 하루하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하루하루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냐 하면요, 그렇게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빛이 난 삶을 존귀한 삶으로 탈바꿈 시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부유하고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처럼 자신을 더욱더 빛이 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쌓아두면 뭐합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리라 하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 다 물질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모두 세상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헛걸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 삶이 이 세상의 것들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그 삶은 날마다 더욱더 후패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패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뭐예요? 우리의 그 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Renew every day,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숨이 나오고 정말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세상 주님 오실 것 같아. 이제 세상 끝날 것 같아.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죠. 세상 걱정을 하고 안 믿는 사람 걱정을 막 하는데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세상 걱정을 하기 전에 자기 걱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정말 구원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나는 정말 천국 가고 싶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더 좋아. 세상에 자꾸 우리가 발을 더 깊게 디디고 세상적인 것에 자꾸 매력을 느끼니까 가야 할 본향 저 천국은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속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곳으로 우리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성육신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시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는데 믿는 자들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만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총은 우리에게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점점 크리스마스도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막을 힘도 없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의 의미로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을 세속적인 도구로 절대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두가 메시아의 성육신을 외면했을 때에 소수의 무리들, 동방 박사들 몇 명이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3명이라고 하니까 3명이라고 치고 플러스 양을 치는 목자들, 그 소수들의 무리들이 베들레헴 말구에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찾은 것처럼 정말 이 소수의 성도들이 성육신의 은총을 기억하며 어디서 살아가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비우며 겸손히 주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성탄의 거룩한 빛을 다시 어두운 세상에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고 평강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주 성탄의 큰 기쁨이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심령의 은혜와 평안으로 다 리플레이스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 영혼의 그